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도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데, 우리를 대할 때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할 때는 잘못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때로는 용인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수정을 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free will, 그래서 자유의지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 용어가 바뀌어서 자율의지라고 합니다. 자율. 그러니까 우리의 자율성을 하나님은 최대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렇게 하신 경우는 저는 많이는 못 봤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탁탁탁 지목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거의 지목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생각. 또 혹시 우리가 잘못돼서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이세요. 허상이거나 아니면 초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밀해요.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직 깊은 은혜 바다에 못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사업장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학교 생활에도 경험되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가족 간에도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겉으로 말한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참 잘못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다 그냥 용인하십니다. 고쳐가시면서 그걸 끌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대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가셔서 끌고 가시더라니까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말, 그들이 불평하는 말, 불신앙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너희가 지금 막 뱉어낸 그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말했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건 내 생각으로 심은 거잖아요. 내가 뜻대로 심은 거잖아요. 근데 뭘 심었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행동한 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가시면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심든 간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더라고요. 대우.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해가면서 우리의 말과 뜻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세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누구나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한대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한대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말로 심었던, 물질로 심었던, 생각으로 심었던, 비전으로 심었던, 행동으로 심었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얻는다. 육의 것을 심었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심었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 오늘 이 잠언 13에 보면요, 그 인간을 대우하시는, 사람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우하심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악인들은 물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 의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의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도덕적 차원의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에 줄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틀림없이 악인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서 살만하다고 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게 악인이죠.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아멘. 잘 들리나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가. 반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건 성경이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거세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한다. 그 말은 풍성하게 하신다.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거기도 보면 이 사도 요한도 영혼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건강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래요? 그 영혼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비싼 값비싼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도요. 우리의 심령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먹은들 그것이 영양가가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잔들 그게 깊은 잠, 은혜로운 잠, 맛있는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래요. 영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적,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디로부터? 배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수의 강, 그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나? 6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마건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누가 한영 대조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든 이 부분을 다시 보세요. 머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크라운. 크라운이 뭐죠?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영광, 명예, 영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영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예.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요. 인간의 어떤 재물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예입니다. 영예. 영예. 명예 아니고 영예. honor. honor.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그 핍박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래서 밟혀. 버려서 밟히는 게 뭔데요? 그게 불명예입니다. 멸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예를 얻게 하신다. 아멘. 우리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보죠. 잠언 4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잠언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 이게 영화라고 번역했는데 영예입니다. 너를 영예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예롭게 할 것이다. 9절 그가 아름다운 뭘 씌운다고요? 관. 그게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아름다운 영예를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 더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갑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로마서 14장 18절. 거기 한번 보세요. 258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18 시작.
딱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뭘 받는데요? 칭찬. 이 칭찬이 영예예요. 영예.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말로 다른 언어를 쓰긴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높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내가 못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질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높낮이, 인간의 생사하고 화복, 사람의 성공, 실패, 높아지고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전능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우리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은 자기 힘 믿었어요. 자기 왕이니까 자기 권력 믿었어요.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 믿었어요. 병거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고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이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승하여 가더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람들에게도 영예를 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의 높낮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높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중매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사진하고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몇 년생인데 그 형제가 아주 그 청년이 키도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Y대학이라고 영어영문과 들어갔대. Y대학에 영어영문과 들어가서 현대에서 스카우트 당했대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나가. 인간적으로 보면 현대 다니면 괜찮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현대에서 딱 끌어가 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더 높으신 분이 그를 스카우트 하셨대.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원에 MDB 2학년인데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력을 봤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중매를 할 때는요, 아버지는 누구, 믿음이 있냐, 없냐, 엄마는 누구, 몇 살, 믿음이 있냐, 없냐, 다 받아요. 가족관계 다 받습니다. 이 가족관계를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정이구나. 봤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멘. 10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수고라는 것이 뭔데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면 애쓰는 것을 얘기해. 날마다 일하는 거. 응?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인은 사업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게 수고입니다. 우리의 수고. 당연히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계획도 세워보고, 뭐 별것도 다 해봤어. 뭐 전략도 짜보고, 그런데 안 돼. 안 됩니다. 결국은 누가 그것을 열고 닫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된다면 이 땅에 뭐 다 잘 되고 다 잘 살죠. 사업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게. 제가 경험한 게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게 뭐냐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애쓰고,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요. 그 많지도 않은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고 쫓겨나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 정동고향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가서 타향살이 하잖아요. 그것도 또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노예입니다. 노예. 그 돈에 팔린 노예예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또 성적으로 유혹받아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또 들어가죠. 그런데도 요셉은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뭐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딱 지키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사자성어 2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좌고우면, 좌 쳐다보고 우측 쳐다보고.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 말하면 이거 저렇게. 이건 좌고우면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죠? 부화뇌동. 뇌가 아닙니다. 뇌. 이게 번개 칠 때 할 때 뇌예요. 그 뇌. 동, 같을 동. 부쫓다 할 때 같이 한다. 화합할 화자예요. 부화뇌동.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화뇌동하면 안 돼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냐? 꼭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거야?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 해도 듣지 마세요.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좌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높고 낮아지는 거, 성공, 실패,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분이 열으셔야 돼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닫잖아요? 그 열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 아멘. 24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좀 길게 할까요, 오늘? 24절. 24,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의인은 그 뭐가 임한다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이 뭔데요? 기도.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했어, 그냥.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했어요. 이게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그런데도
그 생각이 뭐나요? 우리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간증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딱 갖다 놓으시더래요. 자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은 자기도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카운트 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축복은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게 자기도 몰라요. 오늘 가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 있더라잖아요. 자기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우리가 굳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셔서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좌우면하지 마세요.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자,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노라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제 악인을 봐야죠. 악인에 대해서는 조금만 합시다. 왜냐하면 악인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뭐 하신대요? 물리죠.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대 이거예요. 예,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대로 살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다 물리치신다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제 생각인데요,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세상의 때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때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세상 때가 안 빠졌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안 믿는 자. 그래서 저분은 세상 때가 덜 빠졌네. 저 혼자 생각인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분은 아직 세상 때가 덜 빠졌구나. 저분은 세상 때가 굉장히 많이 빠졌네. 네. 그러니까 악인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뜻, 내 고집, 내 지혜, 내 지식. 그거 하면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 아니, 뭐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네. 요나가 그런 거야,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 나올 수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광풍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게 하시잖아요.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against 하십니다. 물리치세요. 7절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뭐한대요? 썩는다고. 썩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불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영예를 의미하거든요. 아까 말한 관, 머리 이런 것들은 다 honor, 영예를 의미하는데 이름이 썩는다는 것은요, 불명예,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낚싯밥이라니까요. 미끼입니다. 미끼. 처음에는 뭐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 보라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저렇게 잘 되냐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 시편 37편, 73편 두 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좀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다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인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러니까 보장이 없대요. 보장. 아무도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줘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살고 그냥 내 고집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럼 뭐 네가 네 방식대로 한 거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주세요. 결단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믿어라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죽여 그러지 않아요. 믿으면 은혜 주시고 안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막 당장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시고 그다음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열매는 그 내 생각의 열매예요. 그게 내 믿음의 열매예요. 내 방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로 해.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네. 하나님 다 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내가 심은 거예요. 그게 내가 심은 거 거둔 것이고 내 생각 거둔 거고 내 말 거둔 거고 내 믿음 거둔 거고 내가 행동으로 거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시지만 그 이상 안 하십니다. 우리 자유권을 보장을 그래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심은 거지 거두는 거예요. 말로 심은 거 거두는 거고 생각으로 심은 거 거두는 거고 행동으로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27절입니다. 27절. 참 재밌어요. 27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 연세라고 하는 것이요.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길이. 삶의 길이가 짧다. 그러면 뭐 장수하면 오래 살면 다 축복인가? 그 의미가 아니고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120년 살면 뭘 합니까? 고통이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연세, 그 왜 연세라고 그랬나? 그게 좀 재밌잖아요. 그 연세, 나이란 뜻인데 그게 아니고 생명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 말은 누리는 기간이 짧다 그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거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누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도 누리고 영예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짧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절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의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결론 내려요. 우리의 초점이 그분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잠언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가정에 계신 분, 성전에 오신 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지식, 거기 더해서 세상 때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안해도 하지 말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쓰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